찬송가 429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5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아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에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원리와 법칙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한참 유행했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이런 책들이 나오면서 우리 삶에는 어떤 원리와 법칙이 작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연 법칙이나 수학 법칙은 정해지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공식대로 진행이 되지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원리나 법칙대로 반드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수많은 변수들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마치 럭비공 튀듯이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르는 것이 바로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나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쩌면 정직하고 솔직한 고백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 수 없고 때로는 부조리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아는 것이 지혜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9절부터 13절까지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 전도자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이 세상은 참 모순된 현실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는 그렇다면 이런 모순되고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한계와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전도자의 기대와는 달리 이 현실은 모순되고 잘 모르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들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랬습니다. 전도자가 좀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마음에 두고 유심히 좀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사회과학 같은 것들을 연구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뒷부분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은 순리대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순리를 거슬려서 영리로 행하게 될 때 그것이 오히려 사회에 문제가 되고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이렇게 순리를 부정하고 영리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10절을 보니까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렇게 순리를 거슬러서 역행하는 자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연구를 해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 역행자들이 반드시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죽을 때 보니까 평안히 장사 지내서 세월이 지나면 그들이 악을 행했던 것들은 다 잊혀져 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 행악한 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행들이 그냥 다 잊혀지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납득하기 힘든 일이죠. 악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죽을 때 비참하게 죽고 또 죽은 후에라도 심판을 받아서 그의 뭐 가문이 망한다든가 대대로 또 교훈이 된다거나 그래야 될 텐데 악을 행하고 지나가면 그뿐인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상은 혼란스러워지게 되죠. 11절을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는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똑같은 악이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이후에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악을 행해도 잘 먹고 잘 살고 조금만 버티면 다 사람들이 다 잊혀지고, 그렇게 된다면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자기 욕심껏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버리게 된다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점점 담대해지고 또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실제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또 다른 면을 또 깨닫게 됩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앞부분까지는 그 전에 10절 11절에서 고민했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자기의 악행을 행하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의인이 잘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느 순간 상황이 역전되고 판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자, 이렇게 헛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합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전도자는 헛된 것을 발견한 것들을 몇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먼저 14절에 보면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자기가 생각할 때 불합리해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상급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악인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데, 실제로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의인처럼 의인이 받을 상급을 받는 자가 있고, 반대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벌을 받는 것과 같이 고생만 하고 일이 안 풀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악인이 의인이 받아야 될 상급을 받고 기고만장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나, 반대로 의인이 고생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참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자는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고백한 것처럼 그는 그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세상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게 상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육체적인 쾌락만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런 허무하고 헛된 세상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옛날 교인들은 분복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 누리도록 허락되신 복을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분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이 세상에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해서 함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면서 거기에서 누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희락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난 이해할 수 없어, 허무해, 이렇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분복, 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것들을 깨달은 지혜자는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통치하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따를 뿐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낮에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어떤 일에 몰두해서 밤낮으로 매여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도 목표도 세우고 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면서 매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표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 또한 헛되고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시 앞부분에서 했던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행사는 사람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행사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설령 지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두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전도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모르고 허무하고 헛되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된다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다른 곳에 한눈 팔면서 온갖 참견 다 하면서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렇게 헛돼? 왜 이렇게 허무해? 왜 이렇게 부조리해? 이렇게 한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즐거움, 이것을 감사하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지나간 일도 다 온전히 해석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그리고 해석되지도 않는 지나가 버린 과거 때문에 우리 현재를 망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때로는 헛되고 허무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허무하고 헛되고 실망스러운 것들,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만족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족함을 주시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